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생명과 같은 우리의 영혼 속의 생활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백성의 구성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삶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교만이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이며, 하나는 원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지 못할 그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언어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세 번째, 이 원망의 부분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는 자에게, 왜 원망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은요, 원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하는 대상에게, 아니면 그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원망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더 나아지느냐? 결단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상대방에게만 그것이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원망의 화살이 결국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이웃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는 그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 원망한 당사자가 오히려 멸망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서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지니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진영 끝에서 불을 사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이유 없이 원망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그 어떤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노예된 삶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애굽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던지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비극까지 벌어졌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사자의 그 심판이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가라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오는 과정은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데 뒤에는 나중에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못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소가 문제였던 것이죠. 어딥니까?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부족한 환경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추위,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광야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다면 그들이 원망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 이제 꿈을 찾아서 야, 드디어 더 좋은 곳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와보니까 광야입니다. 가는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거예요. 불평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는 감사의 조건을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그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입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 우리가 바꿔서 이 환경을 바라본다면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으로는 좀 부족한 가운데 있었고 불편한 가운데서 원망할 만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매일을 감사와 그리고 경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한두 명 나온 게 아닙니다.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나온 모든 족속들이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남성 모두 합하여서 약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은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 그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구하고 생명을 위하여서 생존의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이들은 일주일 또는 2주일 또는 3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도 없는 곳입니다. 음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거주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생명을 연장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의복의 이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복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저녁의 추위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낮의 태양볕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광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헤어져야 할 이 의복과 신발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환경 가운데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탐욕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더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잠깐 부족하니까 날마다 그들은 경이로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고 있군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군요 라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선이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가? 아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가장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매일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어제 입었던 옷 오늘 또 입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침에 가시 같은 것이 내려서 이슬 같은 거 내려서 하니까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화 되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해 보이는 가장 일상적인 것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함으로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우리가 정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생활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신 화상을 입은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마디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물건을 쥐거나 뭐 문을 열 때나 그냥 당연하게 문을 엽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이 온몸이 탔어요. 이 손도 다 탔어요. 여러분, 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밋밋해져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이분이요, 문을 열 때마다 고통스럽대요. 무섭대요. 왜? 굽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보지만 오죽했으면 날아가는 비행기 다 바퀴에 매달릴 그 심령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청소년 아이들 여러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에 그 바퀴에 매달리는 그 심정.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계신 지금 이 시간도 매일같이 나를 기적의 손길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불평하는 이웃들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잡다한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탐욕을 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애굽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다른 인종들도 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니고 그거 어떻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데,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더 나은 삶과 우리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같이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도 아니었죠. 그들의 목적은 단지 더 나은 그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서의 부귀와 안위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쫓아 나왔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더 좋은 곳에 가서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광야로 인도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달라요. 나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부름받은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다른 인종들의 불평과 불만과 탐심에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여론 속에 우리가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론에 휩쓸려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지난 5월 달에 선교대회 때 한국에 가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꽉꽉 누르고 있던지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65일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새벽기도, 저녁 철야 예배, 그리고 매일같이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요번에 갔더니 큰 성전이요, 정말 처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멈춰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교회만 그런 것이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멈췄다면 그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어떤 장로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한국에 그냥 일반 정서, 풍토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광장시장을 데려가 주셨어요. 광장시장은 완전히 먹거리 시장입니다. 거기서 곱창을 사주시더라고요. 곱창 맛있게 먹고 광장시장을 둘러봤는데, 광장시장 안에 여러분 가게들이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바글바글 사람이 꽉 찼습니다. 공간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아무도 마스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먹거리 하겠다고 줄을 늘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절단코 방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지탄하게 만들고,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방역 조심해야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마스크도 쓰지 맙시다, 백신도 맞지 맙시다, 이거 아니죠. 맞을 거 맞자는 겁니다. 마스크 쓸 거 쓰자는 겁니다. 지킬 거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려는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법이 합법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것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모든 나라가 합법화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고 맙니다. 왜? 성경은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더 지나서 양성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제 약해요. 이전에는 어디 말이라도 꺼냈습니까? 양성화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남성하겠다. 내일 됐는데 내가 오늘은 여성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내가 여성하겠다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CEO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위에는 양복, 밑에는 치마를 입었다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양성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입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것을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아마 합법화될 날도 곧 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몇 살이 딱 되면 그 아이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통과된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상관없이 몇 살의 나이가 되면 나는 남자 할래요, 나는 여자 할래요 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떡할 것입니까?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거기 흘러가다가는 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원리와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결단하여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의 삶 속에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안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다른 것만 많은 거 주진 않다 할지라도 열심히 건강이라도 해서 잘 뛰어다닐 수 있게 주어야 선교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네 약할 때가 강함이다, 네 은혜가 내 족하도다. 바울이 그걸 아멘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였어요. 내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건강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아무리 안수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자체는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죽을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자연재해로 죽을 고비를 만났죠. 강도도 만났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인도하는데 그런 강도라든가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좀 지켜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바울은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안 좋고 그리고 질병도 있고 더군다나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 그런다, 이런 식의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님 어떡할까요?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 구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갑니다.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해요. 로마에 보내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감옥이에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죄수예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수백만의 군사들의 에워싸여서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교도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시위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로마 귀족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말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입은 자의 자음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편협해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선가 자격 있는 자로 딱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말씀도 알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요.
처음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웬만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 다 용납해주고 받아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데 하다 보면은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받지 못하지? 조그만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 본인의 처음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편협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은혜 입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느냐? 한 가지, 감사가 사라집니다. 탕자와 마다들의 비유에서 그 마다들이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멀리 가서 물론 못된 짓을 했죠. 아버지 재산을 자기 집 거라고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했던 자기 동생이지만 동생이 그래도 그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하루 잔치 벌여줬습니다. 하루. 근데 그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마다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다들은요, 자기가 누리는 게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집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이건 마땅한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아니 막내 동생 저 허랑방탕하고 참 망나니 같은 동생 같다고 뭐 저런 잔치를 벌여줘. 그 동생 하나 이렇게 마땅히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어느덧 자격 있는 자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 동생, 고생하다 온 동생 하루 잔치에 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에요.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원수마귀가 가장 큰 무기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음으로 인도할 거야 해봤자 우리는 죽어봤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요?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영향력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노인바 되었습니다. 이 다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때때로 의문을 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몸이 아파서 부모님이 약을 줍니다. 한약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합니까? 이해 못해요. 아니, 왜 나한테 좋은 거 달고 좋은 거 안 주고 왜 나한테 쓴 거죠? 처음에는 이해 못해요. 나중에 커서 철이 들면 아, 그게 약이었구나, 보약이었구나, 나를 좋게 하였구나, 그걸 이해하는 데는요 나중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당시에는 나쁜 거예요. 왜? 내 입에 쓰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나중에 일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쓴물을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지나야만 너의 나중에 네가 창대케 되어지는, 너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네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를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물자와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시는데 한 번은 길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물자가 도착하지 못하는, 뭐 큰 홍수가 났든 뭐가 됐든 해서 길이 끊겨가지고 물자를 공급받지 못해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독신으로 혼자서 그 오지에서 인디안들 정말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역하시는데 물자 공급받지를 못해서 40일을 굶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뭐 나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나중에 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 선교사님을 그 파송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을 다시 후송하여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생명이 위독할 중병을 걸려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고 금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병이 이게 만약에 발전이 되었더라면 선교사님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발전시키지 않고 제지시키는 가장 좋은 게 음식물 섭취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 선교사님을 지키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자를 끊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절대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활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 다가와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내 입에 달게 느껴지든 아니면 내 입에 쓰게 느껴지든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동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좀 쓰라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조차 나에게 장차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보게 만드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만약에 믿음의 눈을 발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여정은요,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다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그 가나안의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 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여서요, 우리 영적 시각을 기르십시오. 환경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려주는 그런 여론의 소리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선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제사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여정과 사건과 사고와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함으로 무작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알아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